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지키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뭔가 하니까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또 눈에 안 보이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수장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이제 두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죠? 이사 가는데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 천국 배경을 마음껏 누리고 간다 이거예요. 너는 천국 갈 거니까 실컷 고생하다가 천국에나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입니다.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24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그 불신자 인생입니다. 전혀 감사가 없어. 그럼 그 불신자 인생이에요. 우리는 늘 24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마어마한 흑암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구원. 자,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실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일 정도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이제 이사 갈 날이 오겠죠. 영원한 집.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24 진정한 감사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은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지금 지구촌은 온통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딱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했다 더욱 더 감사하고 그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237 성전 교회는 문화 중에 문화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성전은 그거는 우상신전이고요. 우리는 복음 가진 성전. 그래서 이걸 회복하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없으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사단이 자꾸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교회는 바른 소리 해야 돼요. 교회는 마귀가 뭐란 줄 압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 이게 아마 뇌리에 깊이 박혀가지고 틀린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지도자들이 틀리게 하면 바르게 하도록 바른 소리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지도자가 한 명이 자꾸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가면 우리 자유가 뺏어지잖아요. 우리 자유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묵묵히 그냥 입 닫고 있을 겁니까? 말해줘야 돼요.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자유를 빼앗아간다.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에 그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은,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산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거 다 자유시장 경제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인이 잘못하면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우리는 너무 틀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니까요. 너무 이상해요. 그 정도로 교회가 힘이 없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교회는 이 틀린 사회를 바로잡고 틀린 사상을 고쳐가지고 바르게 하도록 그게 교회가 내일 올바른 교회 과외란 말이에요. 교회가 바른 소리 해줘야 되거든요. 말로만 정의하면 됩니까? 정말로 교회가 바르게 해줘야 돼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틀린 사상은 틀린 거라니까. 그걸 바르게 해줘야 돼요. 완전 복음 사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자유하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뭘 자꾸 올가매는 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힘이 없으면 사회를 변화 못 시켜요. 어느 정도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냐. 올바른 정치인을 우리가 만들자. 이러면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근데 교회는 자꾸 무너지니까 교회 목소리 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분열하지 마세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교회를 아무 힘이 없도록 무기력하게 빠뜨린다. 사단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한국교회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교회는 무장해제를 당해버려요. 복음이 없으니까 힘이 있습니까? 이미 무장해제를 당한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무장해제를 이미 당했다니까. 여러분이 신앙으로 무장 안 하면 사단에게 당하잖아요. 구원 하나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교회가 그것은 무슨 교회입니까? 구원 하나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교인이 무슨 그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적 배경을 가진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은 세밀히 우리를 간섭하시거든요. 말씀 주시죠. 기도에 응답하시죠. 구원의 문을 여시죠. 세밀히. 이건 영적인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런 영적 과학이라니까요. 성도가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신부이라니까요. 천국 보호자의 신부를 누린다. 우리가 가는 배후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인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합니다. 자녀에게는 구원받은 자녀는 사탄, 지옥, 저주, 재앙, 귀신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단체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당해요. 불신자와 사이비 단체, 종교 단체가 모르는 영적 배경이 우리에 있다니까요. 예. 이걸 누려야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 있다니까요. 예. 이런 배경을 놓치면 안 된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세요. 이제는 이 시대가 풍랑을 만났거든요.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우상신전과의 전쟁, 메이션 전쟁을 그럽니다. 이게 사실 문화 전쟁이거든요. 이 거대한 복음 없는 건물,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유럽. 이래가 전부 우상 문화에 빠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무리 3단체 보세요. 지금 한국에 말이죠, 윤리 실천 운동하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누가 불신자 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들이 합니다. 특히 윤리 실천 운동 앞장선 인물이 손봉호 장로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대적한지 모릅니다. 윤리 실천 운동, 이게 언약을 잡고, 이걸 언약을 잡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요. 복음 모르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 뭔지 몰라요. 교회는 윤리 실천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밖에서 하면 돼요. 교회 밖에서 하면 됩니다. 요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요 무리들이 전부 어디에 빠졌냐? 굉장히 북한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좀 큰일 났죠? 공산주의 최대의 적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파괴해라, 교회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 인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 없는 이 무리들이 교회를 파괴시킨다니까요. 그 교회 세습하지만 성경에도 없는 것을 주장해요. 교회가 원하면 왜 아들 목회하면 안 됩니까? 틀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지. 그것도 교회 장로가, 목사들이. 근데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불신자 교회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말해 북쪽을 찬양하고 이 사람들 다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교회가 바른 소리 안 해. 나라도 해야 되겠다. 아무 힘이 없지만. 복음 가진 교회가 틀리가면 바르게 말해줘야 되고. 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냐. 교회를 살려야지. 그건 사탄이야. 교회를 공격, 교회를 무기력하게 파괴시키면 그건 사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건 사탄이라니까. 이래 완전히 지금
한국에 영적 전쟁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힘이. 지금 이미 KO 당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영안이 어두우면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다시 보고 모르면 저게 뭔 소리냐, 이 말이요. 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 다니는 신자가 장로란 탈을 쓰고, 목사란 탈을 쓰고, 교회 바로 하라는 거예요. 윤리운동 바로 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윤리 실천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해줘야 됩니다. 틀린 거잖아요. 너무 지금 이사가 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뭐 압니까? 그 사람들이 영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하지. 복음 보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저거 아닌데?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니까. 지금 시대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죠. 교회 안에서 자꾸 세운 게 왜 이래 이러면 그게 막이에요. 그건 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 그건 막이에요, 그게. 그 말은요, 교회를 지금 파괴시키는 메시지, 그게. 이게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누구의 장난일까요? 사단의 장난 아닙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누구 말 따르면 헌금도 하기 싫고, 교회 봉사도 하기 싫다?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누가 준 생각입니까? 아니, 누가 준 마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준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야, 하나님, 네 헌금하지 마. 봉사하지 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 누가 준 마음입니까? 그게 악한 사단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상처들이 그게 꿈틀거리면서 쌓이고 불신앙이 쌓여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우리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요, 여러분이 실컷 교회 봉사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잡을 우리 교회 절대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237 성전 회복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237 이 성전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오늘 15절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문에 땡겨 한번 보는데 무슨 온 천하에 다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단돈 1원도 없어. 그런데 무슨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해요?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다 이 말이야.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동네도 못 다녀요. 돈이 없으면 세운교도 못 와요. 택시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한 10,000원 가까이 나오더만요. 할증 붙은만 지금.
아니 주머니에 단돈 1원도 없는 주제에 무슨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연한 거죠.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죠.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세계 선교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취됩니다. 자, 근데 19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지금 현장에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증언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누가 증언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증거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237 성전 회복은 지금 우리 교회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계산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오늘을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기회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기회를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절대 여정을 가는데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성취는 그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누가 막습니까? 이 이제 절대 목표를 위해 가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가면서 계속 보이기 시작하죠. 237 나라 살릴 선교 미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늘 보고 가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매년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데 평상시 늘 감사하시면 됩니다.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은 뭘 의미하느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 우리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새로운 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습니다. 평생을 두고 감사해도 부족한 우리인데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